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다윗의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주실 그 영토의 지경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애굽강에서 이제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이제 북쪽의 일부를 남겨둔 상태로 좌우 동서남북으로 이제 거의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땅이 다 거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변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했던 이런 모든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14절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라의 국가의 일꾼들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광활한 그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시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공정한 재판이에요. 솔로몬도 이 후대에 가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인데, 이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공정한 재판.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공의, 성경에서 항상 이 정의와 공의는 같이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죠. 그 기준인데,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의인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정에는, 그 가정의 원리는 가장 중심에 뭐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 그 우리는 너와 나가 서로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와 나의 합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너가 있고 나가 있고 그래 우리라고 하는 제3인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너도 우리의. 그래서 우리 안에 맞춰진 나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너의 어떤 부분들, 그것이 사실은 너와 나의 공통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양보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합의는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의와 공의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것이 우리의 공통분모가 공통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되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내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될 때는요, 서로 양보한 거죠. 내가 참은 거죠.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날 잡아서 이제 빚잔치 하는 거죠. 빚잔치.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동안 내 들인 돈이 얼마고 들인 그 속썩음이 얼마인데 너는 그거 안 했잖아. 너도 그만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결산하는 날 만나서 이제 그날 내가 속썩은 거 너도 속썩어라. 그래서 이제 같이 계산을 맞추는 거죠. 하고 나면 이제 빚잔치 하고 나면 이제 왜 그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고 기독교인들의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삶의 원리인 것이고 가정과 교회 모든 것의 통치 원리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정의롭게 그렇게 되어져 가나요? 아니, 가정은 대문 속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교회가 그렇게 되나요?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이유를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압이 이제 군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또 분하야는 브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다윗 왕국의 통치 원리가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근데 구성 자체가 벌써 보세요. 벌써 처음 16절부터 긴장이 있잖아요. 이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에게 이게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이게 항상 걸린다고요.
근데 이 세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게 필요악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듣죠. 어느 날 가서 왕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고 사고 크게 치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다윗 왕국에는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긴장 요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가족들, 물론 여기도 사실은 이제 요압도 조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브온 3당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이 있고, 그게 이제 사독입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산당을 맨 처음에 이제 성막이 있던 곳이죠. 거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사독이고, 이제 성막에서 법궤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산에서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긴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무엘상 22장 20절에 가보면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잘못 기록됐다. 왜? 아히멜렉이 아버지고 아비아달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보게 되면 이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과 다른 그 아히멜렉 2세인 거죠.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이름을 딴 아비아달의 아들로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서기관 스라야. 근데 이 스라야도 그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장 25절에 가면 스와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스와.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절에서는 시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 16절에는 사워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서기관 스라에 대한 스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이제 통일왕국 주변을 싹 정리한 탄탄대로와 같은 완벽한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함께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요, 긴장이 남아있다. 긴장이 남아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별성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다스리는 그 중심이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럼 그런 행실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랍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행실이 더 바르게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본성입니다. 그 본성. 그리고 지금 되어져 있는 그 완성도가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요?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은 점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본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고,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가 있어요.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있고, 올해보다 더 나은 10년 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통치 이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우리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실과 그 됨됨이가 드러나는 그 됨됨이가 눈에 보이지, 지금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바깥은 죄가 싸고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그리고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행위들과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없는 거고, 그런 가정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 영토를 확보해 주셨고 이기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날로 그 하나님 나라는 더욱 온전하여 갈 것이며, 더욱 강성하여져 갈 것이며, 더욱 넓혀져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직이라고요.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고요. 감사할 것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기가 쉽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결핍과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의 경험이 있고 은혜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나의 내면에는 되지 못한, 그리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겠어요. 권고한 자라고 하겠어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긴장과 그런 결핍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필요가 없다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싶으시고 넘치게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구사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딱 사라져버리면은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정체라는 것. 이 한날 감사와 기도가 한데 어우러진 온전한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필요악으로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시리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난 것들,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을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석할 때 우리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속에 이루어 놓으신 그 소망을 찾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 왕국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또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긴장과 갈등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하시고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저희들 개인의 실존과 이 세상을 이뤄가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이러함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와 인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